예배를 이렇게 준비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릴 공간을 만들어요. 성경책, 십자가, 말씀 액자 등을 준비하여 일상의 공간을 거룩한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요. 두 번째, 예배 인도, 기도, 말씀 읽기 담당자를 미리 정하세요. 세 번째, 나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해요.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우릴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주의 은혜를 베푸셨네. 오예,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귀를 쫑긋,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 이야기를 들어봐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네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옷자락에 닿은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마음 열기 시간입니다. 2019년 겨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그렇군요. 2019년 겨울에요,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죠.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예전에는 잘 쓰지 않던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해요. 그래서 코와 입을 가리자 숨쉬기가 답답해졌죠. 무엇보다도 어때요? 그렇죠. 앱이며 학교며 학원이며 모두 비대면으로 해야만 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었고요.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했습니다. 요즘도 사회적 거리가 많이 느슨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거리 두기를 무려 12년 동안이나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알아보기래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12년 동안 거리 두기를 해야 했던 여인, 그 사람은 혈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일까요?
그렇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으로 여자들만 걸리는 병이지요.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병은 아니었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몸에서 피가 계속 났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매우 불편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 밖으로 피가 흐르는 상태를 부정하다, 즉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도 없었지요. 여인이 모처럼 외출을 할 때면 사람들은 찡그린 얼굴로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대체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런 병에 걸린 걸까? 부정한 사람이 어디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라?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한 여인은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병을 고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명한 의사를 많이 찾아갔지만 오히려 치료가 잘못되어 여인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게다가 비싼 치료비를 부담하기도 쉽지 않았지요. 여인은 병을 고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병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혼자 외롭게 보내는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1년, 2년, 5년, 장장 12년이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의 삶이 상상이나 여러분들은 되나요? 그러던 어느 날 온 동네에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많은 의사를 찾았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병을 치료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절실하고 바쁘게 움직였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하니 그분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피가 흐르는 몸으로 많은 사람을 제치고 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 이 여인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지요. 모두가 부정하다고 멀리하던 이 여인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여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기에는 여인의 마음이 매우 간절했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면 저분의 옷자락 술을 만지는 것만이라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여인은 기대를 품고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달린 술에 손을 댔습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 유태인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 옷에 달린 술이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옷에 달려있는 긴 실 같은 것을 바로 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달리는 술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술의 길이에 따라서 믿음을 측정한다고 해요. 여러분 처음 알았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달린 실 같은 술을 만지자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온갖 방법으로도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간 멈추지 않던 피가 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은 의아해하며 되물었지요. 예수님,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위해 무리를 둘러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그분께 나와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깜짝 놀라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야 한다.
이제 여인은 더는 사람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나 갈 수 있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신을 억누르던 병으로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병에 억눌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하나쯤 있을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외모와 키 때문에, 점점 떨어지는 성적 때문에, 어쩌면 화목하지 못한 가정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괴롭게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내 편이 없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느껴질 때도 예수님은 나를 어떤 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혈류병을 앓던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실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무엇한다고요? 구원했다. 평안하렴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각이 아플 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플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